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해서 지금 지난주에 2시간 했고 이번 주에 한 10시간에 거쳐서 하는 것 같아요. 마가복음 14장 15장을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15장 15절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재판을 다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시는 그 순간까지 이제 그런 얘기인데, 예수님은 죄를 알지 못하는 분이셔요. 죄가 아예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재판관에 기소를 했잖아요. 기소. 근데 죄명을 적을 게 없어요. 죄명을 적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거, 이제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사회를 혼란시켰다는 그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이 세금을 내지 말라고 했다는 그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어떤 그 종교적인 일이잖아요. 종교적인 거. 그랬을 때 이제 그래서 빌라도는 나름 확신이 죄가 없구나. 그런 것 느꼈고, 또 하나는 마태복음 27장 봅시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에게 사람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은 그 의로운 사람과 예수님과 아무 상관도 하지 마소서. 이날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 많이 일로 시달렸나이다.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 보인 모양이에요. 그랬을 때 누가복음 23장 4절입니다. 3장 4절. 이에 빌라도가 수제사장들과 사람들에게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겠노라 하며 그랬죠. 그래서 이제 쉽게 해서 또 부담을 안 쓰려고 헤롯에게 보내요. 그러니까 이제 헤롯이 다시 또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보내는 거예요. 서로 그 재판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죄인이 무죄하니까. 예수님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빌라도의 아내조차도. 그런데 이제 여론은 뭐예요? 무죄예요. 근데 여론은 뭐예요? 죽이라고. 정치 재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7장에 볼 것 같으면 할 수 없이 빌라도가 아까 그 두 가지는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 예수님이 혼란시켰다. 로마의 어떤 통치를 갖다가 반대해서 반투쟁으로 넣어냈다. 그것도 아니고, 또 세금 내지 말라는, 그러니까 조세 거부 운동한 것도 아니고. 근데 그들이 이제 자꾸 죽이라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마태복음 27장 37절이에요. 이제 어떻게 했냐? 죄명이 뭐예요? 그분의 머리에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 예수라고 쓴 죄명을 붙였더라. 유대인들 왕 예수.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유대인들이 또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하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했다. 그렇게 바꿔달라고 그러는데 빌라도가 안 바꿔주죠.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빌라도가 불신자잖아요. 그런데 진리는 불신자를 통해서라도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셔요. 그랬을 때 우리가 고레스 같은 경우에 또 느부갓네살을 통해서도 하나님 일을 하시고, 근데 빌라도를 통해서 진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인정 안 해? 빌라도를 통해서 그분의 머리 위에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 예수라고 쓴 죄명을 붙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죽였다고? 딱 역사에 남게. 그들이 뭐예요? 마지막 대환란에도 그 빌미가 되는 거예요. 너희들의 왕으로, 앞으로 왕으로 오실 거란 말이에요.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왕의 왕으로 오시는데
왕으로 오신 그분을 죽였으니까 마땅히 그들이 대환란에 들어가야지. 계시록 대환란에 들어간 사람들은 우리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에요. 불신자들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 30년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 출생 시에 헤롯이 두 살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죽인다. 자, 15절 보겠습니다. 15절. 마태복음 15장이에요. 15장 15절. 그러므로 빌라도가 사람들을 만족시키려 하여, 그렇죠? 사람들을 만족시키려 하여 바라바를 그들에게 풀어주고 그가 예수님은 채찍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더라. 이놈이 죽일 놈이잖아. 이놈이 죽일 놈. 근데 야를 풀어주고 대신 예수님을 채찍질해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니라. 왜? 시기심이지, 시기심. 시기심. 그런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시기심을 조장한 자들이 누구예요? 가야바 대제사장, 또 거기 서기관 바리새인. 그러니까 그 로마 정권에 빌붙어서 먹고 살만한 것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제가 정치 목사들 왜 그래요? 먹고 살만하거든. 정권하고 결탁해가면서 자기들 민원들 다 해결하고. 서울의 큰 교회 보세요. 아예 그냥 도로까지 점유해가면서 교회를 건축하고 뭐 다 그러니까 결탁하고 와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야지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런데 아까 빌라도는 사람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정치 재판이 됐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의라는 것보다 사람들이 어떻게 원하는가, 군중, 표를 얻으려고 하는 짓들이다.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에 군사들이 그분을 어떻게? 프레토리움이라는 관정 안으로 끌고 가서 온 부대를 소집하더라. 그러니까 로마 총독의 관저에 있는 넓은 뜰. 총독은 주로 가이사랴에 거주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거할 때는 프레토리움이라는 관저에 몸을 놓고 여기서 집회나 재판을 열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관사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모여 이제 줄을 섰어요. 그래서 총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넘겨주자. 형을 집행하는 군사들이 예수님을 끌고 아까 프레토리움이라는 집회장으로 들어가서 부대를 모았어요. 이제 군사들은 그분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녁내 주님이 이들에게 시달렸다. 한숨도 주무시지 못하고. 그리고 그들이 그분께 자주색 옷을 입히고 가시나무 왕관을 엮어서 그것을 그분의 머리에 씌우고. 자주색 옷, 가시나무 왕관. 자주색 옷은 뭐예요? 왕들이 입는 거잖아요. 홍포. 그런데 왕관이 준비가 안 된 모양이니까 이제 가시나무로 왕관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그분의 머리에 씌우고. 무슨 얘기예요? 병정들이 모여서 연극하는 거예요. 연극 그러는 거야. 참 군중들하고 같은 심리로. 그래서 17절 아까 자주색 옷을 입고.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관객이죠. 관객으로 그 넓은 사자의 프레토리움이라는 집회장.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뭐 광화문 같은데 아니면 저 무엇입니까? 여의도 광장 이런데 모여놓고 이제 병사들이 이제 배우가 되어서 공연을 하는 거예요. 아까 자주색 그 옷은 뭐예요? 왕이나 귀족들이 입는 옷인데 누가 보면 볼 것 같은 뭐예요? 지옥에 간 부자가 자주색 옷, 고운 아마포 옷을 입었죠.
마찬가지로 바벨론 왕, 또 아하수에로 전부 자주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자주색 옷을 입고 미처 왕관은 못 가져왔으니까 이제 아까 가시나무 얼마나 아파요. 가시나무로 이렇게 둥글게 모양을 내서 그걸 꾹 누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 그런데 이 가시나무 관이 가지고 이제 지금 저 유럽계 같은 데 가면 아랍계 그쪽에 가면 이제 이걸 또 관으로 만들어 선물하는 풍습이 있대요. 선물하는 풍습. 그런데 가시는 뭡니까? 가시. 땅이 가시로 저주를 낸다고 그랬잖아. 아담이 죄를 지었으므로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를 낼 것이라고. 그런데 가시 엉겅퀴, 그 가시로 엮여진 관이 예수님의 머리에 눌려 있는데 그 머리가 찔렸잖아. 살을. 18절. 이제 병정놀이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격리하기 시작하며 만세 유대인들의 왕이 하더라. 유대인들의 왕이요. 지금 새벽에요. 아침 이른 새벽에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 12장 13절. 13절 봅시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를 가지고 그분을 맞아 나가서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요. 일부가 어린 나귀에 태우고 일부가 왕이다 왕이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조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롱. 그 왕이 왔는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왔는데 여기를 붙잡혀가지고 지금 십자가에 죽을 입장에 놓였으니까 니까지 왕이 하는 조롱하는 거지. 지금 왕놀이 한번 실컷 죽기 전에 왕 한번 해봐라 그런 뜻이야. 그런 조롱이 섞인 그런 것들을 하고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로마 병사들이 하는데 유대인들을 멸시하는 거지. 유대인들 멸시. 너희들이 왕이란다. 너희들이 왕 꼬락서니를 봐라. 이런 식인지. 유대인들은 덜 떨어져가지고 맹한 것들 많잖아. 이번에 여러분 아시죠?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더 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맹한 사람들. 사리분배를 보던 사람들. 응? 목사님들 회개하세요? 회개하셔야 합니다. 얼마 동안, 그 뭐예요? 지금, 그저께도 제가 어떤 교장 선생님을 만났다고 그랬죠.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권사님이 물어보시더라고. 명리학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달라고. 아마 눈치로 그래. 자기 남편이 교장 선생님이 아마 명리학 공부를 하고 있는 모양이었는데, 여자 권사님들이 보기에 못마땅하니까 명리학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했어요. 말로는 그게 명리학이에요. 그럴싸하게. 학문같이. 그러나 그것이, 사주풀이하고, 우주에, 쉽게 해서 우주 기운이 어쩌고, 요새 아이고, 저 앞번에 오방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로 해가지고 또, 이번에 또 그랬잖아, 이번에 또. 그래서 그냥 온갖, 무당들, 명리학, 사주, 관상, 이런 것들이 설치고, 이번에 청와대에 관상 보는 사람이 3급인가 4급인가 공무원이 있었다는 얘기 아니야? 거기에 한국교회 목사들이 회개하세요. 회개 철저히 하시고 근신하시고. 지금은 입장을 싹 언제 그러냐 하듯이 입장을 딱 바꾸더라고. 으시딱딱하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무화과나무가 뭐예요? 둘러대기는 잘 돼, 하여튼. 그런데 아까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구분을 못하고, 군중 심리에. 그랬을 때, 군인들의 노란하는 거지, 군인들의. 노마군 병정들에게. 19절입니다. 아까 19절.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수메르 문명이 있었죠. 메소포타미아 그런 쪽이나 뭐 소돔 고모라나 2000년 지금이나 똑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런 건데 정도가 더 심하죠.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는 정도가 더 심할 겁니다. 그분께 격리하면 유대인의 왕이요. 그냥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갈대로 그분의 머리를 치고 그분께 침을 뱉으며 무릎을 꿇어 경배하더라. 갈대. 예. 그러니까 뭐예요? 그저 홀같이 이제 갈대 있죠. 그런 아주 마태복음 27장 29절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친 갈대를 그분의 오른손에 쥐어주며 그분의 머리에 쳤고 그분께 침을 뱉고 무릎을 꿇어 그분께 경배했습니다. 이런 장면이 나와요. 마태복음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분께 침을 뱉고 무릎을 꿇어 그분께 경배하더라. 누가? 군사들이. 지금 희롱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 자기도 챔피언질 알아야 하는데 같이 박수치고 웃고 하는 거예요. 또 그들이 그분을 조롱한 후에 그분에게서 자주색 옷을 아까 입히다만 이제 벗겨요. 그분에게 다시 그분의 옷을 입혀. 그분은 이제 원래 옷을 입혀서 갈아입혀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분을 끌고 밖으로 나가더라. 자주색 옷을 벗기고 주님이 입으셨던 옷을 입히고 이제 끌고 갔어요. 어디로? 골고다죠. 골고다.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시골에서 나와 그곳을 지나가던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그분이 십자가를 억지로 짊어지게 하였더라. 무슨 얘기예요? 한 1km가 채 안 되는 거리인데 빌라도 관제에서 골고다까지입니다. 골고다까지. 제가 그런 성경에서 그런 얘기 했어요. 엊그저께 일요일날 찬양하면서 갈보리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골이라고 되어 있죠. 해골.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제 골고다, 처형 장소가 골고다인데 가다가 예수님이 너무 지쳤어요. 저녁에 한숨도 못 죽으시고 조롱당하시고 붙잡으시고 재판당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등치가 좋았다고 그래요. 키가 막 190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등치가 좋았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이제 힘이 없어요. 십자가가 무겁습니다. 십자가가 무거워요. 네, 힘이 없으니까 이제 지나가다가 21절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나가매 억지로 짊어졌다. 십자가 무게가 한 3, 40kg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70kg 정도. 그러니까 가로세로 되어 있잖아요. 가로세로. 통나무 길이가. 십자가 길이가 가로세로. 그래서 가로는 한 30kg, 세로는 40kg, 70kg예요. 제가 한 73kg 나가거든요. 예수님이 그걸 짊어지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너무 지쳐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 그들이 나가다가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구레네 사람을 만나 그에게 억지로 그분이 십자가를 지게 하고 골고다 즉 해골에 장사하는 곳에 이르렀더라. 이곳입니다. 그런데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법에 뭡니까? 쉽게 해서 징집이라고 그래요. 징집 번역이냐면 부역이라고 그럽니다. 부역. 우리 어렸을 때는 도로 뭐 공사한다, 청소한다, 뭐 산일한다, 뭐 의무적으로 나왔어요. 60년대 후반, 70년대. 근데 노마도 마찬가지예요. 가다가 그래서 오리를 가자거든 십리를 가라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가 내게 억지로 오리를 가자면 십리로 가지라. 오리까지는 그러니까 2.2km까지는 그냥 가게 할 수 있는 데가 지금 1km 거리예요. 근데 시몬이라는 자가 그 예수님 대신에 매었다. 이걸 맸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저녁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날 저녁에 또 하고, 토요일 날 아침 하고, 또, 이번 주일날 부활절, 그렇게 이어가겠습니다.